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모기 권사님의 이 찬송가도 찬송가고 그렇죠. 정말 감사하는 시절이 아닐까.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제 11월 셋째 주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감사하는데 벌써 11월 첫 주가 됐는데 단풍이 조금씩 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8일 날은 온 성도, 온 가족이 하나 되는 또 귀한 단합대회로 또 모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온 교회가 선교 축제하는, 또 선교학 교수님들이 20명 오시는데, 하여튼 각 대학의 교수들이, 선교학 교수가 100명 중에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선교학 교수가 부산 고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세대, 총신대, 서울신대, 각 대학의 교수들이 20명 오니까, 그쵸. 여하튼 한 10몇 개 대학을 모아놓은 그런 또 선교학의 축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제 자체가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의 현재 상황, 역사적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를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학술대 쪽으로 처음에는 기획이 됐다가 우리 임 목사님께서 컨퍼런스 쪽으로, 축제 쪽으로 기획을 해서 아주 거기 참여하는 20여 명의 교수님들이 다 너무너무 새롭게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까지 동원이 되면 조금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여하튼 토요일 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번 11월 첫째 주 하나님 나라와 선교,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제가 원어로 이렇게 내놓은 거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전혀 여러분에게 제가 영어를 해석하세요 이렇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김가록 장로님 이거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절대로, 물론 탁월하십니다. 탁월하시는데 하여튼 제 강의는 한 절반이 이제 영어고 절반이 한국말로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힘들어하고, 제발 좀 번역을 해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권사님들 표정이 좀 영어 말고 한국말로 좀 해라 이렇게 하시는 표정 같아서, 제 수업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inaugurate, 시작이 됐다. 한 정부가 시작이 될 때 inauguration 때 정부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 새로운 한 5년의 임기가 시작될 때 취임식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 영어로 inaugur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inauguration.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Wisdom, Love, Compassion,
patience, righteousness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불순종한데도 불구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5가지 특징을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5가지 특징에서 첫 번째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가 다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신묘막측하심이라. 개역 성경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란 말을 그냥 기이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정말로 신적이고 지혜롭고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행사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전후 좌우 앞뒤를 잘 분간하시면서도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정말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고 뜨거운 사랑의 통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영어로 이 감사하다는 말을 혀를 깨물고 해야 되잖아요. TH가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항상 미국 학생들이나 뭐 이런 배경 학생들이 먼저 하고 나는데 참 이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금방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나와지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사랑은 항상 늦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좀 사랑은 항상 받은 후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었고, 제가 만난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다 먼저 하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분들이었고,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들도 먼저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난번에 호세아서 3장 1절을 잠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호세아가 고멜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 3번씩이나 사창가에 가서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구해오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내 백성이 우상 숭배할 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데려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통치하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긍휼히 여기심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하는 이 confession이란 말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을 제가 설명할 때는 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또는 사울, 그렇죠?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 혹은 헬라식 이름은 바로
폴로스, 바울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폴로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사울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갖습니다. 예. 그 당시는 예. 저도 영어식 이름이 있고 조셉 킴이고 영어로는 예. 예. 중국어는 성욱김 예. 이렇게 나와요. 예. 조셉이란 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강의 갔을 때 그 외국 학생들이 제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해서 예.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조셉이었습니다. 요셉 같다. 그때 함께 그 사역했던 지금은 저 소천하셨지만 그 선교사님이 저의 신앙의 간증을 듣더니만 완전히 요셉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요셉이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요셉이 됐습니다만은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처음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180도를 삶을 바꾸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내 백성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예. 여하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영어 구절에 보니까 그 세 번째 절 In spite of human opposition to God's kingdom,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사람들이 opposition,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 그리고 지혜 그리고 긍휼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그리고 이제 의로우심으로 바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백예매는 교수님의 구약 신학에서 아주 너무 좋아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신명기 4장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세 오경이 바로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영혼을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통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렸고 이 통치함을 누리게 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학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개인과 교회, 예, 하나님의 통치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God's sovereign rule in th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존 브라이트 박사의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좋은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의한 게 지금의 모든 학자들이 통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로서 되어지는데 시편 104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절 말씀 그리고 30절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영광의 통치다,
주께서 모든 일을 만물을 주관하신다, 지으셨다,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이런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하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라는 사실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통치의 역사가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가 천국의 문입니다. 예. 가톨릭에서는 너무 교회를 교회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화, 천국화 해버려 가지고 그야말로 교황이라는 통치 체제를, 정치 체제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는,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모임으로서 이 지상교회는 항상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시기를 나에게 많이 하는지, 그렇죠? 예. 옆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질투심이 막 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화, 이 양육, 따라서 성령의 양육하심. 예,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에 꾸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 나라의 역사는 더욱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도 놀라는 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라는 얘기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잠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지점입니다. 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하나의 그 광고판, 예, 사인,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인. 예. 우리 목사님이 광고업을 하셨다 그랬나요? 그렇죠. 예, 젊으실 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금방 오고 싶은 교회. 이렇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어떻게 보면 사인, 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델포이 교회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점이구나. 가톨릭은 이 교회 자체가 여기가 신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다 해서 여기 막 그렇게 아주 신격화시키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가톨릭의 잘못은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고 공포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없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마리아를 어느 정도로 숭배하냐 하니까 승천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예, 성경에 없는 내용을 승천설까지 주장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또 성경을 저버린, 성경보다도 교황이 내는 칙서와 칙령이 반포되는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라는 성경관의 문제, 마리아로서의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거, 이런 게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관계가 있습니다. 예, 관계가 있고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 예, 우리가 주일
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 편해서 교회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교회는 또 이런 영적 실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아주 중요한 신령한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습들, 교회와의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과 십자가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따라합시다.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한 나라. 이걸 already라는 말씀입니다. already.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직도 이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다. 이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정말로 이 세상과는 다른 이런 천국의 모습을 일부라도 이미 우리 속에 임하여서 정말 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천사 같은 우리 옆에 분, 천사. 천사.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죽은 뒤에 가는 천당만을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0년, 80년대 와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킬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제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변혁의 역사 속에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쪽으로 성경 해석이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박윤선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좀 후배 대신, 박윤선 박사님보다는 후배지만 조직신학의 권위자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80세 정도 되셨는데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교회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혹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렇죠? 자꾸 제가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모습과 함께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최낙재 교수님이라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총신대학의 신학과에 계셨던 교수님인데 이름이 낙재입니다. 최낙재.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THM만 하고 와서 교수하실 때였는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나라는 소책자가 지금도 시중에 나가면 있습니다. 작은 책입니다. 한 20,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자에
그분이 CCC 전국 그 대회에 강사로 초빙이 돼서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 속성, 현재적인 모습과 미래적 모습을 그 등산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산을 관악산 올라가는 밑에 보니까 산 봉우리 하나인 것 같은데 올라가 보니까 저 뒤에 다시 봉우리가 또 있는 거였습니다. 밑에서 보면은 하나인데 또 보니까 다시 저 앞에 펼쳐지는 봉우리를 보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신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경적 종말론은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볼 때 종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 우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일 뿐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걸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여튼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다다음 주군요. 다다음 토요일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이 맞네. 그때는 선교학 교수들이 한 20명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A 플러스 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서울대 박사들도 있고 또 북경대 박사도 있어요. 여기 우리 지사님 권사님 딸 보냈는데 북경대학에서 PhD 하고 와서 한동대학에서 가르치는 마민호 교수라든지 또 주한대학원대학교의 김광석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대거 제가 이렇게 초청하다 보니까 같은 전공이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튼 기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많은 교수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별로 아닙니다만은 여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런 현재적인 모습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속에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만 울고 이제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기뻐할 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구속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와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평안함, 평강 그리고 기쁨 그리고 참 감사의 나라다 해서 제가 로마서 14장 17절 여러분 지금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선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세 가지 특징만 해도 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강의 나라 그리고 참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소개했지만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고린도서 4장 2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능력 변화입니다. 변화. 내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 아내를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포 교회에 오시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남편, 하나님 말씀을 하는 아내면 무조건 아멘. 왜냐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 보니까
능력이 트랜스포밍이라고 해서 변화의 역사,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달라진, 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 능력에 있다. 예.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낮은 몸이지만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까지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성화에서 영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영화. 예.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지식과 함께 마음과 함께 정말 이런 변화의 역사 속에 거룩하게도 하시지만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예.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김대우 장로님 계십니다만 미국 대사관을 제가 유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리젝트를 맞기 때문에 비자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토플 성적도 아니고 학교 성적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영어 실력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 프로블럼. 예. 은행 잔고 증명서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사들이 볼 때는 정말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5번 떨어지고 6번째는 저 혼자 가게 되면 이제 비자를 주겠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만은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비보다도 집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다 월 렌트비가 매달 월세기 때문에 학비는 뭐 한 번 내면 되는데 이 두 학기니까 1, 2학기만 내면 되는데 매달 나가야 되고 그걸 1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학비보다 더 많이 드는 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월세화 돼가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드는구나. 유학을 시키는 부모님들은 정말 힘들겠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효자 효녀구나. 중국에 보내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좀 싸죠. 아무래도 그래도 북경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서울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2천만 정도, 상해가 1,500만 정도, 뭐 14억이나 되니까 엄청 큰 나라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 갔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 거기는 미국 대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고, 이번에 그저께 트럼프가 왔다 갔습니다만은, 정말 그 종로 일가의 대사관 지금 뭐 보니까 거의 비용도 내지 않고 그 금사라기 땅을 그냥 몇십 년째 지금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옮겨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한 나라의 대사를 대표하는 대사가 있듯이 옆에 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알리는 교회 세상의 지점이다, 브랜치다라는 말을 제가 늘 얘기를 하면서 이 선교학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은 카운터 컬처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물과 기름처럼 정말 섞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질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너무 세상과 잘 어울려가지고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뭐 재미나는 얘기가 주일학교 학생들끼리 나누는 얘기라고 들었습니다만 싸우려면 남대문 시장 가서 하고 교회 가서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일학교에서 요즘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하튼 이제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카운터 컬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 우리가 5가지로 봤습니다만은 지혜의
통치, 사랑의 통치, 긍휼하심의 통치, 오래 참으심의 통치, 그리고 공평한 의로운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는 너무너무 다르다. 예. 저는 가끔씩 TV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뭐 전 세계를 순례하는 그런 문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 예. 김성희 장로님 바쁘셔서 못 보시죠? 예. 예, 정말 약육강식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예.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야말로 생존과 본능을 위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일어난 이런 모습들인데, 정말 그리스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의가 없는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맞지 않다, 또는 바보 같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아니냐. 정말 세상은 죽도록 정말 이전 투구를 하면서 동물의 왕국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예, 정말 나 자신의 죄사함,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죄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게 과연 세상에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소돔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택한 목적은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세속 속에, 이 전투장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와는 카운터 컬처, 정반대의 대칭에 서 있다. 카운터 컬처란 말을 씁니다. 그 팀 캐럴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고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5천 명이 되는 개혁파 교회, 그것도 보수적인 정통 신학을 가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했던 분이, 또 제가 다녔던 리폼드에서도 가르쳤던 분이 그 20몇 년을 그 맨하탄, 뉴욕의 한복판에 맨하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미국 안에서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서 지금도 그분은 이제 췌장암으로 작년에 소천을 하셨지만 그 교회는 지금도 잘 모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속화된 이 맨하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면서 현대인의 그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주면서 이끌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일과 영성 잘 보고 계시죠, 그렇죠? 예, 서가에 잘 모셔두고 계시는. 존 칼빈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으나 한번 같이 칼빈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요 천계적이므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예. 내가 본 천국, 그래서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기꾼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이, 이단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본 천국이다 해서 내가 갔다 와보니까 어느 목사님도 없더라, 뭐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도 없더라, 뭐 이런 소리 막 해가지고, 예, 좀 센세이션 일으키는 분도 있고, 예, 여하튼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은 이제 혹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은 이렇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계제가 실레스트리라는 말을 번역을 한 얘기인데, 화려하다, 예,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우리가 그래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 현존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항상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항상 어떻게 멸망한다, 교만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충분하게 방해받지 않고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full beneficence of God's presence,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재에 대한 충만한 benefits, 충만한 혜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그 안에는 이제 subduing evil이라고 해서 죄가 굴복이 되고 죄가 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protecting,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죄가 정복이 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protect, 우리를 보호하심의 역사, 예배의 몇 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시간,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충만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의 충만함을 체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선포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엘서 2장 21절부터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요엘서 2장 21절에. 그리고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심으로,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 산업에 있어서의 부절함이 없는, 산업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했더니만은 요엘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restoration, 회복되는 그 표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recreate,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renew, 날마다 새롭도다, renew케 하시고, motivate,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역사되어지는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모두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장년들과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교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이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걸 보니까 주님의 축복과 약속과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모든 모습이라면, 재회는 여기 보니까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과 전쟁과 살인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무법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굶주림, 전쟁, 살인, 압제, 박제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우리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좀 쉴 때도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러나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도 세상 나라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그렇죠? 외롭고 불편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많은 환난은 많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환난이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시다. 다 같이 주님, 시작.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월 달 첫째 주 예배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에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전파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